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이후에 선지자 학개의 촉구를 통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학개 제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이제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짧게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방치해 둔 채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뒤로 미뤄두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성전 공사는 뒤로 제껴둔 거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모두 다 포기했듯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양보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집을 짓는 데 빠르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학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학개 2장에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의 크기가 작았어요. 자, 우리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의 규모가, 성전의 모습이 자신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꿈꿔왔던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715페이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구약성경 715페이지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찬양하고 함성을 질렀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성전의 규모를 보고 성전의 기초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성전이 작아? 이런 거죠. 그 규모를 보고 그 작은 규모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데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규모가 작아서 그 실망한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전 규모에 실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단순히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처한 여러 상황들, 그 여러 상황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처하는 상황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렇죠? 자,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너져버린 삶의 기반, 전쟁에 의해 황폐해진 땅, 살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큰 고통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 집을 짓는 데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의 규모가 왜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막 예루살렘을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털을 닦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들의 모습이 성전의 규모만큼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과거의 영광을 누려봤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성전의 규모도 초라하지만 사실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안에 예전에는 막 금으로 다 입혔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너희 눈에는 지금 이 성전이 내 백성이 너희들의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그러나 내가 모든 영광과 모든 귀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성전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에는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롯 대왕, 그 유명한 헤롯 대왕에 의해서 46년에 걸쳐서 재건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다.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단순히 그 건물의 웅장함, 건물에 크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의 겉모습을 자랑하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영광이 성전의 겉모습과 성전의 웅장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지어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된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직접 겪어본 사람은 없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많이 겪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성전의 규모가 작아서 대성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흥의 기준을 그 눈에 보이는 규모로 따져본다면 세계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가장 큰 제국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센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때는 왕의 힘보다 교황의 힘, 교회의 힘이 더 셌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시대의 출교, 즉 교회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죽음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시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고 가장 많이 비난받는 그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제가 2017년에 신대원에서 우리 성지순례로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 천장화, 천지창조죠. 그 그림인데, 저는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제가 좀 미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별로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 저게 그거구나.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그것에 압도당해서 와, 이거 여기선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오면 하나님 있구나라고 얘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면죄부 사건, 그 사건이 이 베드로 성당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성당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 교회의 욕심, 그 욕심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낀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앞다투어 화려한 건물들, 건축물, 조각상, 그림, 이런 것들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원래 교회에서 그림과 조각상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그림을 갖고 있는지, 아름다운 조각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 역시 그 중심에 있었고, 그 당시 가장 핫했던 미술가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 필요한 재정들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피와 땀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지금도 중세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규모도 크고 웅장하고 힘도 셌던 중세교회가 아니라 힘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핍박받던, 고통받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겉모습,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자꾸 초대교회가 아니라 중세교회를 추구하고 중세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규모입니다. 자, 예전에는 교인의 숫자가 1000만이 막 넘었었는데 막 2000만 막 됐었는데 지금은 몇백만, 200만, 300만 수준이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한 반에 막 몇십 명씩 됐는데 지금은 한 부서 전체가 몇십 명 수준이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보다도 우리가 더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 물론 한국교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양적 부흥에 매진하고 양적 규모로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될 교회가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내 규모만 크게 만들겠다. 우리 교회의 크기만 더 크게 만들겠다. 우리 교회만 더 멋있게 만들겠다. 교회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미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그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고 규모가 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썩어질 영광과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썩어질 것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말한 이것은 헤롯이 46년 동안 재건한 제2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가 무능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모진 핍박 가운데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 저렇게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70년대와 80년대 양적으로 부흥했던 그때가 그리우십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이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대성통곡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전 성전의 영광에 취해 있지도 말고 46년간 재건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규모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십자가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난다라는 말이 있죠.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암흑기,
중세시대에 루터와 같은, 칼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분명 이 위기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내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썩어질 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정말 죽어지는 그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